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육체와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월 21일 날 설교하신 성찬 관련 그리고 부활 관련 말씀을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 맞추어서 각색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믿습니까? 네. 저기 뒤에 민선이랑 나연이 집중하세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네. 네.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신 친구들은 그 신앙이 앞으로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직까지 믿기가 힘든 친구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날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믿는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는 그 부활은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너무나 비과학적이라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새신자들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문과 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제목에도 들어있는데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라는 이런 단어에서 알고자 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는 알다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알다를 네이버 사전에 혹시 알다가 어떤 뜻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장면 넘겨주세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알다라는 동사가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 이런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이런 단어가 있고, 유의어로는 기억하다, 이렇게 깨닫다, 그리고 납득하다, 깨우치다, 이런 단어가 이제 알다랑 연결되는 그런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3장 10절에서 알고자 하여라고 표현한 여기서 이 알다가 과연 이 네이버 어학사전에 있는 이런 알다의 뜻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고 계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알고 계시죠? 네.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은 옆에 친구들은 그 간첩신고 111에 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과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과연 똑같은 알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몰라요. 네.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은 여러분들 아나요? 방탄소년단이 여러분들을. 네. 자, 그럼 여러분 고등부에 되게 매력적인 그 최영광 전도사를 혹시 아나요? 대답이 없네요.
네. 그러면 최영광 전도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그 알다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많은 의미들이 있고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이 다르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는 것과 서로 아는 것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방탄소년단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아는 것과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족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전자는 어떤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후자는 서로가 알고 있고 또한 진짜로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알다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개념으로 바울이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몰랐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 내가 알길 원한다, 알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요. 그 누구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알고자 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서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런 해석을 받쳐주는 근거 구절이 그 바로 전 구절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은요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뒤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대의 만족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을 또 살펴보면은요, 되게 평안한 상태에서 이런 교회나 회당 안에서 되게 평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감옥 안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바울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갇혀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어떤 풀려나서 자유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고난을 더 알고자 한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만약에 이전에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적인 고백을 한 기억이 있다면, 기억이 있는데 다시 식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바울처럼 나도 변화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알고자 했을까요? 10절에 보면은요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3장 10절을 보시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당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세 가지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인문계는 잘 들으세요. 세계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세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헬레니즘, 두 번째가 헤브라이즘, 세 번째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헬레니즘은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랑 어떤 동방의 그런 정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그리스를 힘으로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철학과 지식으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힘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는 자신들의 철학, 문화로 로마를 먹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철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에서는 능력, 권능 이렇게 느끼는 그런 어떤 사상이라는 거죠.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고 또 히브리즘이라고도 불러요. 이 두 번째 이 로마 시대를 어떤 대표하던 사상 중에는 히브리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방금 헬레니즘 어떤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이 그들의 능력의 권능이었다고 하면은 이 히브리즘에서는 종교가 이들의 큰 권능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해서 이런 선민 사상을 자기들 뼛속 깊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은 마치 개로 취급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개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도가 되게 심했죠. 자기네만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 사상이고, 이 종교가 그들의 어떤 권능이고 능력이고 삶의 근거였던 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런 사상이었는데, 실제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 지배의 가장 우두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은 황제겠죠.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거의 신급으로 이제 그런 경배를 받고 숭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황제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고, 이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는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황제가 신이 되는 그런 숭배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는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글을 썼을 때, 이 편지를 썼을 때 배경이 이러했다는 거죠. 세상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능과 능력은요 지식이었고요, 문화였고, 종교였고, 철학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능이랑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부활의 권능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유일한 능력은 지식이나 힘이나 종교나 철학이 아니다. 내가 믿는 힘은 부활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능력은 부활이다. 내가 사는 힘, 내가 사는 능력,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너무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한창 맞고 채찍도 맞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도 여러 번 처하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그런 가벼운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그 막 유리나 막 그런 철 같은 거 다 달아가지고 한 대 맞으면 진짜 살이 다 파일 정도로 그런 채찍을 엄청나게 맞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곤장 때리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대만 맞아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너무나 정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도 40대에서 한 대 감압매를 여러 번이나 맞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도 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의 신앙이었거든요. 사도 바울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과 어떤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콜로세움 같은 데 갇혀가지고 사자가 자신들이 물어뜯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들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요, 우리가 그들이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신문을 당하고 기꺼이 죽음의 협박을 당함에 있어서도 기꺼이 매를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거리낌 없는 그런 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용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부활을 믿은 우리도 나중에 다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머리로만 아는 어떤 그런 부활 지식이나 부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자체가 부활이었고 그들의 삶과 신앙 자체가 부활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참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많이 좀 험악해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뉴스만 봐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어떨 때 보면은 진짜 몸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세상 가운데 또 뉴스 가운데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도 그런 사건들을 예전보다 계속 이렇게 접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무뎌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 봤을 때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머릿속에서도 몇 날 며칠이 기억이 가던 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접해지니까 우리가 너무 무뎌지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정말 우리 예전보다 훨씬 더 무뎌지는 그런 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이런 어두움과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세상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노란색 글씨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같이 영광에 참여할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더불어 살리라는 어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허무함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습니다. 17절에도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힘든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일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멍청이 중에 가장 멍청입니다. 제가 바보 중에 가장 바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요, 우리가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놀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자기 개발 힘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멍청하다라거나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바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짜고 그것이 사실이고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우리는 절대 멍청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세밀하시고 또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지키기 힘들 거라는 걸 잘 아세요.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도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방편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있어요. 가장 뭔가 잘 알 수 있는 거 뭘까요? 네,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여러분들 시험을 잘 칠 수 있거든요. 뭘까요? 네, 성례 가운데서도 뭐죠? 성찬. 네, 맞습니다. 성찬.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부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부활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과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성찬을 여러분들 카스테라 먹고 합법적으로 알코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절대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성찬은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부활의 어떤 하늘의 잔치의 어떤 맛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예수님과 과거의 우리와 또한 현재의 우리, 현재 예수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과거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승리를 하셨죠. 현재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 빵이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피가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포도주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시죠? 또한 현재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예표적인 역할, 어떤 맛보기 역할을 이 성찬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부활과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동의를 해서 정말 스스로 느껴서 변화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다려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항상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제까지 안 했다면 한 번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이라서 참 힘든 거 압니다.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토요일도 또 학원 갔고 다음 주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 주일날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리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마음으로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학원 하루 빠지는 것 그리고 1시간 정도 늦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일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일일까? 당사자 여러분들이 입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동의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많은 것들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는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런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기회고 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거나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어떤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그런 자리가 아마 성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께 다가와서 정말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신앙과 믿음들이 정말 신앙이 내 신앙, 제 신앙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들 선생님의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꼭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몇 주간 광고했지만은 한 번 더 오늘 이제 성찬식 우리 마치고 올라가면은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할 때 꼭 우리가 한 번 더 이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위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그 영광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꼭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